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쭈어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그 인사합니다. 오늘 야외 예배 나간다고들 아주 단단히 차리고 오셨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가족.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소경된 자를 고쳐준 사건이 마태복음 12장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사건 때문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고쳐줬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그들과 얘기하면서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귀신도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회방할 때는 자기들끼리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지만은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한마디로 미친 자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의 씨가 다른 형제들이 예수님을 자기 형으로 모시고 있는데, 나중에 물론 예수를 믿어서 그의 형제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장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머니도 미친 사람이다, 동생들도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붙잡으러 왔는데 너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 모임으로 식사할 겨름도 없는지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뭘 들었죠?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냐면 미쳤다. 네 아들이 미쳤다. 너의 형이 미쳤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붙잡으러 가자. 그래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것에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8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제자들이 제자가 와서 예수님의 가족이 밖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보면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어머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다. 천국의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도 교회다워져야 되고 성도도 성도다워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 교회 앉아서도 한 가족이 안 되는 것이고 앉아서도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 되어지려고 하면 신령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져야 돼요. 가족이. 그래서 오늘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가족이다. 자, 오늘 본문 47절 48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혈육의 가족인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보고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반문하고 있어요. 누가 내 가족이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지?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자리에 모여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의 가족이 누구냐? 예수님께 속해 있는 가족이 누구냐? 인간적으로 교회 안에 와서 우리끼리 가깝고 잘 지내고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분파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예요. 교회는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론에 휘말려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되었을 때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우리 가족인 줄 착각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거 세상 친구가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친목회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교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도 누구냐면 가족이고 또 생활을 하는 것도 가족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만나야 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만나니까 자꾸 마음에 영적으로 상처를 받고 야 교회를 다녀봐도 교회에 가봐도 세상 사람만도 못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만도 못해요. 모순이 많고 그의 상처도 많고 세상에 여러 가지로
실패해가지고 온 사람도 많다가 보니까, 상처 입은 사람도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한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러나 다른 실과 생명과 실은 먹어도 좋다.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해요. 하지 말라는 건 꼭 해요. 하라는 건 안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건 꼭 해요.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 11조 해라. 다른 데 쓰는 건 해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참 안 해요. 그러면서 자꾸 핑계대요. 교회 가면 헌금 얘기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믿는 자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일러주는데 안 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따먹은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부부간의 관계가 단절돼요. 환경, 좋은 축복의 환경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불행한 환경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할 때 미친 듯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모든 계획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더라.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잔머리를 굴리고 요것도 뭐 내가 먹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돼서 에덴 동산과 같이 행복의 동산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여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간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 관계가 단절됐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늘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잖아요. 단절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게 예배였어요. 제사. 그래서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가인은 자기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은 내가 주는 대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 받아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드린 제사는 가인이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납했고 가인의 제사는 연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가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내가 하려는 내가 드리는 대로 받아 잡수지, 저 아벨의 것은 받고 왜 내 건 안 받는 거야?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를 칩니까? 아벨을 치는 거예요. 야, 너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거 받았지. 네가 나보다 너무 나서고 잘하는 척해. 기분 나빠. 그래서 아벨을 돌로 때려 죽여요. 이게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으로 병들면 인간의 육적인 관계도 깨져요. 혈육의 관계도 깨져요. 아무리 여러분 부부간에도 아무리 형제간에도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보는 거예요. 뜻이 같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왜 불행한지 아세요?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참 교회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맡은 영혼을 관리하는 디렉터들도 목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 버릴 때는 참 불행한 거예요. 본인도 괴로운 거고 주의 종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 가야 되는데 자꾸 삐딱선을 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 오는 것은 행복이 와야 되는데 행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죠. 인간관계 단절되죠. 결국에 자연 환경 속에서도 계속 고통과 불행만 오는 거예요. 찬송은 그렇게 부르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조용히 나 자신에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좀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의 예비된 행복과 예비된 복을 준비해 놓고 있으세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어머니 자기를 낳아서, 그리고 자기 동생들이 왔는데 내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답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이 따라와야 돼.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길을 걸어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예수님도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싫었어요. 십자가가. 그 아픔의 길이 싫었어요. 고난의 길이 싫었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난에 이것을 옮겨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주장 아니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다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배를 포기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마태가 세리입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자기의 직업,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직업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수가성의 여인은 물동이와 그리고 자기의 모든 수치를, 부끄러움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이 원하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자기의 자존감 하나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보잘것없고 약한 영혼 하나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1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길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길 잃어버린 1마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길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돌아오고 그 양값보다 더 들게 동네 잔치를 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한 영혼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면서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뭐냐?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해요.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 세상적 가치관에 내 몸을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환영하고 좋아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할 때는 과감하게 그 일을 걷어차버려야 돼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은 다 모든 것이 좋게 바뀌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씀이에요. 많이 이용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됐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때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고, 잘 되는 게 더 잘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더 잘 된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마치 주인이 돼지에게 자꾸 먹을 걸 줄 때 이뻐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빨리 커라, 잡아먹게. 빨리 커라, 팔아먹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건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안 되고 있다. 그거는 감사할 일이야. 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바꿔줄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게가 잘 안 됐어요. 힘들었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빚이 얼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다시금 이 사업을 한다면 이 정도의 돈이 안 들겠는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 내가 이 정도 빚을 져서 투자한 걸로 하고 다시 출발해라. 검소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근래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가면 기뻐서. 그렇게 권면을 해줄 때 듣는 분이 복 있는 거예요. 목사가 뭐 가서 얘기해서 뭐 사심을 갖겠어요? 뭘 하겠어요? 잘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되면 그렇게 좋아, 그렇게 기쁘고.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인간의 곤모술수나 인간의 어떤 잔머리를 굴려서 내가 어떤 일을 해보겠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살면요,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사업을 한다? 난 그런 분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우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돼. 이 기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업이 될 건지, 아니면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거로 살아갈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항상 앞에서 열심히 하는데 뒤로 까져. 또 그것이 돈이 남는 것 같은데 지나고 가서 보면 어떻게 해서 이상하게 까먹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업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내 가족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내 가족이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있었고 그의 어머니도 동생도 와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있었어요. 육신의 부모와 동생들이 와 있다. 예수님은 그때 하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인데? 누가 내 가족인데? 바로 이 사람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 인간적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목사가 간다고 그게 잘 되겠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많이 알았다, 나 은혜 받았어, 깨달았어. 그래서 주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참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울하고 빌레몬이에요. 바울하고 빌레몬.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바울은 국적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예요. 근데 바울하고 얼마나 관계가 뜨거운지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갖고 도망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오네시모를 만났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이 감옥에 가 있을 때 감옥에 붙들려온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 오네시모를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돼서 너무 이 사람이 귀한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같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기를 원했지만 분명한 거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나올 때 잘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나? 너 빌레몬에게 가라. 내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게.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는데요. 빌레몬 한 장밖에 없는데 거기에 기독교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한 장에.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인간이 네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길 원한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오네시모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제는 그를 너의 종으로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제로 받아들여라.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했을 때 빌레몬은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빌레몬이 얼마나 훌륭한 장로냐면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나이가 들어서 은퇴 나이가 돼요. 은퇴 나이가 됐을 때 빌레몬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내면서 내가 이제 복음전도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골로새에 가서 살고 싶다. 빌레몬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 한 채를 마련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빌레몬이 바울을 위해서 집 한 채를 마련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바울이 내려가기 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정말 우리가 보면 이 빌레몬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됨이 상당히 끈끈한 사람이에요. 끈끈한 사람. 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다 간 그 뉴저지에 베다니 교회 장로님 네 분이 왔다 가셨어요. 근데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 그 교회 목사님이 장동찬 목사님이세요. 장동찬 목사님. 이분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셨는데 내가 선교를 하고 하나님 사역을 좀 하고 싶은데 교회가 굉장히 커요. 뉴저지에서 상당히 큰 거예요. 이 교회에서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목사님이 통이 되게 컸나 봐. 한국 돈으로 20억을 요구했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 죽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선교를 세계를 돌아다니며 할 수 있도록 20억을 교회에서 예치해달라 그랬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 싸움이 났죠.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래 보세요. 교회 떠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은퇴 목사 뭐 이렇게 욕심이 많으냐 가지고 막 이게 교회가 서론하니까 목사님이 딱
교회에다가 그렇게 선언하고 나와서 감리교 신학대에 가서 그냥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혼란이 오니까 그때에 우리 교회 왔던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셨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목사님, 무엇 때문에 돈이 그렇게 필요하십니까? 물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지막 생애가, 은퇴하고 나서 남아있는 생애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복음을 전할래 복음은 빈손으로 갈 수가 없다. 이 선교지를 돌아보인다는 것은 다 돈이다. 근데 내가 필요한 돈이 우리 교회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20억을 요구했는데 교회가 발각하니까 그렇다면 하고 내가 나온 거다. 이 장로님이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 사택 하나 사드리고 그 자리에서 20억을 드렸어요. 사업하는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지난번에 박순애 전도사님 때 여기 오셨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내 사업은 하나님을 위한 사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었고 내 사업이 잘 되기로 했다면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된다면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난 아낌없이 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다 수습이 되고 새로운 후임자가 들어가서 교회가 튼튼하게 섰어요. 목사님은 난 교회에서 난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그런 장로님도 계세요. 그런 장로님도 그런 사업가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야.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업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줄 것 같지는 않으면서 아멘을 하는데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거냐. 내가 교회에 와서 헌금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헌금해놓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면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사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움직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이 다윗과 같은 그 요나단과 같이 서로 생명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지는 그 놀라운 형제, 그게 예수님의 가족인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냥 마지못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가족으로 모여있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예의도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조심해야 돼. 막말을 영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교회 와서 그냥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집사님도 아는 거고 장로님도 알고 권사님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막말하고 그냥 예의 없이 막 불러 제끼고 하다 보면요 상처받아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지만 신앙관이 바로 섰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상처를 주지 않는 인격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 성숙이. 요즘에 제가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걸 가지고 요즘에 교육자들을 제가 인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같이 하면서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를 달라지게. 이제 여러분이나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분열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고린도서 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사가 많은 교회지만 전부 다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야. 그래서 분쟁이 생겨요. 이거 보십시오.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 나는 누구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지. 교회 와서 보면 신앙이 왜 병들어요? 난 담임 목사파다, 나는 부목사파다, 나는 뭐 전도사파다, 나는 장로파다, 나는 무슨 뭐 집사파다. 이거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느 분이 설교가 좋아서. 설교요? 여러분, 설교 다 주님의 말씀이야. 인간적으로 설득하고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면,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몰라서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나 잘났다고 소리치기 때문에 한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줘야 많은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시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회방하고 막 위협을 가해도 성령 받고 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해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이거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무엇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살아갈 때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된 걸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 이런 말하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아버지 안에 다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니까 결론은 뭐냐?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살면 안 될 게 없어요. 오늘 결론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게 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된 우리,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생활하게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할 게 없어요. 원망할 게 없어요.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데, 그나나나 아버지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라고요. 인간적인 섭섭함을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는 소리는 아예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아니, 교인도 어떤 장사하고 나서 기뻐서, 목사님 제가 이달에는요 이만큼 많은 매상이 올라갔어요 그러고 막 자랑하고 기뻐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장사를 잘한 것처럼 기쁜지 몰라? 그렇다고 뭐 나한테 뭐 공짜로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간증 있고 잘 된다 그러면 왜 그렇게 기쁠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도 일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 이게 넘쳐야 돼. 감사할 일도 많은데 앉아갖고 되게 말이야 그냥 하는 일마다 꼬이는 사람이 불평하고 앉았지.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러면 모든 일은 만사오케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손을 흔들면서 잘 될 겁니다.
흥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찬양을 우리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